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일 읽는 겨자씨라는 책에 실린 짤막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986년 11월에 미국 애리조나주에 살고 있던 스미스라고 하는 한 보석 상인이 우연히 이제 수석 전시에 희한하게 생기거나 특이한 돌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전시해 놓은 그런 전시장에 방문했다가 한 $15라고 이렇게 가격표가 붙어 있는 돌멩이를 하나 발견하고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그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가 아닌 거예요. 그 보석 상인이 볼 때 이거는 사파이어 원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보석 상인이 깜짝 놀라서 그 돌 주인에게 이거 정말 $15냐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돌 주인은 비싸다고 그러는 줄 알고 $5 더 깎아줄 테니 $10에 가져가라고 그렇게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0,000 좀 넘게 그냥 산 거죠. 보석 상인이 이 스미스 씨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10에 이것을 이제 사가지고 와서 그 돌덩이 이 사파이어 원석을 가공해서 이제 여러 보석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목걸이, 팔찌, 반지 등 많은 이제 보석 제품들을 만들어 다시 팔았어요. 그래서 이 $10로 산 이 원석 한 덩어리로 그가 다시 제품을 만들어 판 금액이 얼마냐면 $228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한 20만 배 이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생하면 약 25억 원 정도 그렇게 번 겁니다. 한 $10,000 좀 넘게 주고 25억 원 넘게 그렇게 번 거죠. 돌멩이로 남아있으면 그냥 단돈 $10,000에 불과한 것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보석 상인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25억에 달하는 보물덩어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길가 돌멩이처럼 싸구려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가치, 그 무한한 가능성, 그 보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담아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만, 그런 판단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싸구려 취급을 하기도 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해보죠. 당신은 싸구려 돌멩이가 아닙니다. 네. 당신은 값비싼 하나님 나라 보물입니다.
네, 값비싼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과 보물이 잔뜩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 보물이세요. 돌멩이 같아 보이지만, 그죠? 돌멩이 같아 보이지만 좀만 빚어지면 돼요. 좀만. 누가 빚으시면 될까요? 네, 하나님이 좀만 빚으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 형상 따라 담아두셨던 그 무한한 가치, 가능성, 보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그런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점점 다가서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이제 서기관, 율법학자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이 율법학자, 성경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율법학자예요. 근데 이 율법학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거죠. 그는 다른 서기관들, 다른 율법학자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그도 처음에는 아마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 서기관이 많았거든요. 그 바리새파, 그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즉 예수님을 뭔가 흠잡으려고 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확실히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변화되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 돌멩이 같은 그의 마음이 보물로 바뀌어가는 그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다음에 펼쳐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과 충돌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권세들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숨기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예수님은 뭐 화려하게 백마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하게 준비하신 것을 타고 입성하시죠. 뭘 타고 입성하시나요? 나귀 새끼. 한 번도 멍에를 짊어 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은 그렇게 겸손히 입장하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폭력적이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은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계신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싸울 것은 아주 거침없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상을 둘러 엎으시며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깨끗하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유대 지도자들, 즉 성전의 중심 인물들이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오히려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고 따지는 거죠. 쉽게 말해 자기들 허락 없이 왜 이런 일을 벌였냐고 텃세를 부리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인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임을, 즉 성전의 주인임을,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포도원이 제 것이냐 착각하는 하인들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오면 싹 다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넘길 것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비유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해하려고 작당을 해요. 거룩한 곳을 지키는 자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런 자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분을 해하고자 모의하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악하고 교묘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교회 지도자들이 마귀의 앞장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와 덫을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또 하나는 이제 부활에 관한 문제인데, 형제가 죽었을 때 그렇게 계속 아내가 된 그 여인은 부활한 후에 진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한편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고, 한편은 사두개인들이 질문해요. 이 두 사람은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고 한쪽은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화합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두 질문 다 아주 예민한 질문이었고 함정성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주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무 지혜롭고 절묘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둘 중 하나예요. 내든지 아니면 말든지, 양자택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느 쪽을 택해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인지 좀 감이 잘 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 동전, 이 로마 화폐는 이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앞면에는 이쪽 편에 보면 그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신성을 부여한 그런 형상을 담아두었고요. 뒷면에는 대제사장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의 사제, 아주 높은 사제라는 그런 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형상, 그것도 신의 아들, 신의 아주 사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이 동정 자체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래서 동전에 손을 대기는커녕 아예 바라보는 것조차, 쳐다보려는 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세를 낼 때, 세금을 낼 때 이들은 이 화폐를, 저 로마 화폐를 안 쓴 거죠. 그래서 유대인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이 화폐를 바꿔주는 화폐상들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어지럽히는 것들, 이 세금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그 동전의 형상, 그들이 그렇게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그 형상과 글을 주목해 보게 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세금을 내라는 말로 들리지만 세금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로마인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모독적인 형상과 글이 담겨있는 그 동전은 그대로 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책 잡을 것이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하셨던 거죠. 부활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후에 부활하면 이 형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주님은 이 부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면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해하려고 함정을 놓지만 도리어 함정을 놓을수록 그들 자신이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답변하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변론했죠. 이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서기관이 마음이 좀 변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돌멩이 같은 마음이 뭔가 깨어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에 감탄하면서 놀라하면서 그도 예수님께 하나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 때문에 질문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서기관도 이렇게 찾아온 게 아닐까요? 그도 이제 유대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려고 못마땅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기가 막힌 답변들,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이 또 어떤 지혜로운 답변을 하실까라는 기대하는 마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험하며 실험하며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선생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건 사실은 당대 유대의 아주 유명한 두 학파도 계속 논쟁하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답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29절에서 31절인데 이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에 기록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러면서 기호와 표를 삼고 늘 아침과 저녁으로 늘 암송했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 말씀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같이 더하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한 계명으로 짝을 이루게 만들면서 율법의 완성, 가장 큰 계명이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서기관 율법학자가 이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 그래서 서기관이 감탄하며 주님께 응답합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거죠. 주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마음이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더 빚어지는 것입니다. 돌멩이 같은 그 원석 같은 마음이 점점 깨어지면서 보석이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몸만 온 것으로 되지 않아요. 생각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수용하는 마음, 아멘하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에 감탄하며 맞습니다, 옳습니다, 네 그렇죠 라고 순응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막 깨달아지고, 그리고 아멘하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까? 아니면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처럼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면 말씀할수록 오히려 저항하고 화가 납니까? 여러분, 삐뚤어진 마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저항해요. 화가 나요. 애들이 막 좀 약간 좀 삐뚤어져 있으면 공부하려고 하더라도 공부해라 그러면 괜히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우리 삐뚤어진 마음은요, 오히려 좋은 얘기를 들어도 이게 화가 나고 저항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 먼지는 바로 그 말씀을 대하는 마음 상태를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가까웠지만 들어서지는 못했다는 거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가까이 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 가까이 온 것,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그 앞에 도달한 것은요, 살지 못해요. 죽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왔어도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의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자유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어가 사는 거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주신 것들을 풍족히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 한 군데 좀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같이 하면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같이 하면은 그 바로 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0절도 봐야겠죠.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 것, 주님이 너를 택하신 것, 그거 힘써서 더 견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즉, 그러니까 주님이 날 불러주신 것, 택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흡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보물은요, 그냥 돌멩이 자체로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야 돼요. 주님이 거기에 담아두신 가치들, 가능성들, 그 보물들이 아름답게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그 좀 더 앞에 가면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도 더욱 힘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흡족해야 주님을 게으르지 않게 더 잘 알게 되고 열매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뭔가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 노력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듣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흡족하게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주신 것을 흡족하게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이 존 버년은 평신도 설교가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가 설교했다는 이유로 이제 영국에 있는 감옥에 갇히거든요. 이 베드퍼드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얼마 동안 갇혀 있냐면 1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합니다. 굉장히 긴 투옥 생활이죠. 근데 이 감옥 생활이 이 존 버년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이 빚어지는 아주 귀한 기간들이 돼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그 자신의 옛 성품 있죠. 그 굳어져 있던 돌 같은 그 성품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는지를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죽는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과 하나 되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이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존 버년은요, 나 설교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감옥에서 그냥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12년간 감옥 생활을 스스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과 더 하나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이 존 버년은 이 철로 역성을 쓰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그곳에서 깨닫게 되면서 그 여정을 이 기독교 문학 작품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유익하게 만든 작품을 쓰게 된 거죠. 오늘 본문도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체포당할 때 벗은 몸으로 도망친 젊은이 청년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집트 곱틱 전통에 의하면 이게 마가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가복음에만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증거는 담겨 있지 않지만 아마 마가 자신이 자기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이 마가복음서에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마가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정작 주님이 체포당할 그때는요, 벗은 몸으로 도망쳤던 도망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도망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이 와서 봤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마가처럼 도망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서는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흡족하게 누리는가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도망자였던 마가가 후에는 이 복음서를 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에도 그 유익한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가 바울에게 너무나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려고 아주 핵심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가 어떻게 도망자, 주님의 치근거리에서 따라다녔고 치근거리에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마가만 도망자가 되었나요? 베드로도 그날, 주님이 경고하신 그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리라고 결사 다짐했던 그날,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갔죠. 베드로조차 그 치근거리에서 주님을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섬겼던 마가, 베드로, 수많은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 다 왜 못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가 어떻게 도망자에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한 곳에 다 끌어모으셨어요. 최악의 악행을 저지르도록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또한 우리가 되시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게 하심으로 영원히 그 악의 권세, 우리가 다스려야 될 그 왕자, 이 세상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러면서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횡포를 벌이는 그 모든 악의 권세들, 그 죄의 세력들, 그것이 다 드러나며 주님 안에 그 모든 것이 소진되도록, 파쇄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끌어모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소진되게 하시고, 다 파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알려졌던 가장 위대한 종교, 이스라엘을 그 작은 민족이 그토록 위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주님이 친히 계시하던 율법과 말씀들, 유대교가 그와 같은 종교 아닙니까? 경건한 종교. 또 그때까지 세상에서 알려졌던 가장 훌륭한 정의의 체계, 로마 아닌가요? 로마의 법. 그 두 세계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할 성전이, 하늘과 맞닿은 장소가 되어야 할 그 터전이 오히려 그곳이 악이 번성한 곳이 되었죠.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탐욕과 권세와 거짓이 자리 잡고 있었죠.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제자들 다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배신하고 거절하고 다 떠나갔죠. 병사들, 수많은 병사들, 군중들 다 주님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퍼부으면서 모욕을 했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대적하고 달려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퍼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 자신의 왕을 옛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추하고 조그만 언덕, 골고다죠. 골고다에 세웠습니다. 그 십자가는 새로운 거룩한 산으로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명패가 하나 붙었죠. 뭐라고 적혔나요? 유대인의 왕이라. 주님은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세워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악의 그 모든 악함, 죄악,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면서 그 가장 어두운 권세들을 전복시키셨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동안 왕의 자리를 찬탈했던 그 악의 권세자, 어둠의 통치자들을 다 깨뜨리시면서 십자가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와 더불어 다스리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마가는 베드로도 물론이고요, 도망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님이 보내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그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마가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도망자가 주님을 따르는,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요. 물론 그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바울이 그토록 유익하게 여기는 귀한 인물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매우 솔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26절이 아닌가요?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지 마십시오. 나 이때까지 힘썼는데 안 됐어.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 붙드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 가치와 그 가능성과 그 보물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멩이 취급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가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를 진정한 것을 다 캐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 누리고 계신가요? 주님의 성품이 맺어지고 계신가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저도 좀 몸의 상태가 지난 주간에는 조금 피곤하고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눌려있기도 했는데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좀 찬양을 많이 하고 붙들어야겠다. 네, 몸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보혈 찬양을 부르고 금요 기도회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옆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싸구려 돌멩이가 아닙니다. 값비싼 하나님 나라 보물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그냥 내가 뭔가를 덧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보아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이만하면 더 기쁨을 얻었다고 만족하면 율법학자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웠지만 멀지 않지만 들어오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려면 너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라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 와야 돼요. 주님의 얼굴이 보여져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내 몸 상태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요. 그래야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미 다 깨뜨리셨거든요. 세상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미 진 거예요. 이미 깨어져 있어요.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아마 각양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관계가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또 어떤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끊어버리려고 하는데도 계속 굴복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친히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을 건너 들어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안으로 건너 들어가세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로 건너 들어가십시오. 깨어질 각오를 하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건너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잣대로 이것을 두드려 깨뜨리지 마시고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실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신비한 능력과 은혜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아무리 치근거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안 돼요. 생각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내 삶에 주님이 주의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건너 들어가셔야 돼요.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걷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힘과 그 은혜와 능력, 세상의 모든 악을 깨뜨리신 날 위해 날 대신하여 왕이신 그분이 친히 그 골고다 언덕에서 날 대신하여 모든 걸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살게 합니다. 능하게 합니다. 값지게 보물로 빚어갑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침노에 들어가십시오. 주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돌덩이 같은 것 깨뜨려 주셔서 이제는 제가 주님께 반응하며 순응하며 그 나라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기쁨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되시겠습니다.